저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모두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이유는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던 저희 영혼들을 구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일,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심지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이 일에 조금의 우리의 수고도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렇기에 저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것 하나 없기에 저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복음에 빚진 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전하기 힘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정말 항상 있는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는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받았고 신앙이 있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포스러웠고 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영혼들에게,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빚진 자 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서 전하기 참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바울처럼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또 복음이 전달되었던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저희 땅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엔 정말 많은 1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65명의 아이들이 안장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사망한 선교사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외에도 10살도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한국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질병들도 미국 선교사의 자녀들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도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은 자녀를 잃는 이 땅에서도, 또 자신의 아내가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5년도 채 되지 않아 이질에 걸려 죽은 선교사님도 있고, 남편과 딸을 둘 다 잃고 45년이나 한국인들을 섬겼던 의료 선교사도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면 정말 바울과도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저희는 복음 앞에, 또 한국에 살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빛 앞에 저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으로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에,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저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은 그렇게 복음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저희는 구원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저희의 마음에 작동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으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 태신자를 작정할 때 이 사람은 복음 들으면 바뀔만 하겠다 싶어서 작정하진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을 제한하기 십상입니다. 저희는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고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고 복음만 있다면 참 좋을 사람이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 말 걸기 어려운 사람과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저희가 판단해버리고 전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들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복음 들고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계급이 어떠하든지,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바울처럼 또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공포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황들이 연속됐을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당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믿음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빚진 자로서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 복음은 초신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어느 때라도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피난처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구원의 진리 또한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기도할 대상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또 설령 의지한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기도의 대상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저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이 특권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희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불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불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복음에는 우리 불의한 저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저희가 복음 외에는 어떤 소망이 있고 또 의롭게 되는 어떠한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나타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그저 교회 한번 나와보기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서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진리를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의 복음이 가벼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살아갈 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때마다 쓸 것들을 더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복음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거운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무게를 알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7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도 저희의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초신자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하심을 입는다는 그 큰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저희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흘러가지 않고 정말 내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믿음은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도전을 하고 그렇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방법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일에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성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가 믿음의 때임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믿음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저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저희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하신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지혜대로 살려고 하고 해오던 대로 살아간다면 저희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처럼 탕류가 부딪힘에 그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 전하기에 힘쓸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삶이 됩니다. 그때 저희를 누구도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듣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며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힘쓰는 그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도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그 조건 단 한 가지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물로 그저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기에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저희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님들과 또 로마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환경, 또 생존하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그들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그들에게도 보이셨고 또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전하기에 정말로 힘썼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부끄러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저희의 흔들리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기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구원의 모든 길을 여시고 믿음만 필요한데 그 믿음조차 저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저희가 다시 생각하며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진리가 저희의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흘러가는 전도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다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